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 부흥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구호처럼 외치는 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죠.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그랬을까요? 뭐 대충 한 5가지 정도로 뭐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한 번 나가면요 5,000명이 전도되고 또 한 번 나가면 3,000명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뭐 2번 전도했는데 8,000명이 돼버리는 이런 수적인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것은 그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또 하나 초대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유무상통이 혹시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내 것과 내 것이 없이 성도 간에 다 나눠 쓰는 거예요. 함께 집단으로 모여서 뭐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밭을 내고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자들은 자기의 있는 것을 내어서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는 있는 자의 것을 받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또 있었고 또 뭐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뭐 이렇게 야 역시 교회는 달라 이런 칭찬을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당시에 정권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요 이겨내더라 이거예요. 이김이 있더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초대교회 전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도망가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뭐 누가 덤벼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뭐 이런 자세로 달려들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초대교회가 있는 곳에는 이적이 넘치고 기사가 있으며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돌아갈 만해요? 안 돌아갈 만해요? 물론 간혹 요것 때문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거는 좀 걸려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 되게 많이 가지신 분들. 저 같은 사람은요 빨리 가고 싶지.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눈에 봐도 아름답게 이를 데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돌아가자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호 외치면 갈 수 있을까요? 돌아갑시다. 매 모일 때마다 구호를 외치는 거야. 우리 모든 성들이 이 천정이 날아갈 정도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3번 외치고 돌아가면 돌아갈까? 아니면 이거를 위해서 한 금식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될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막 모여가지고 성경 세미나하고 막 이러면은 될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없을 것 같고. 해봤는데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시험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구호 외치고 기도 몇 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걸로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교회가 뭐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냐면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이게 기본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말이죠. 그건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막 자기 것 나누는 거 그 별거 없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복음을 붙잡고 싶을까 일반적으로? 이거 로마서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이 읽었죠? 로마서에 참 희한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16절에 이런 표현이 됐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왜 썼을까?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 아마 누군가는 복음을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이 복음이 복복자의 소리 음자니까, 뭐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을 왜 부끄러워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은요, 사실 복음이 뭔지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마가복음 1장. 이거를 얘기해 놓고 가야, 복음을 분명히 한번 정의해 놓고, 아주 제일 간단하게, 복음을 정의하는 내용을 하나를 정해 놓고 한번 좀 해보시죠. 로마서 1장,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을 마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일 텐데,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탁 가기 전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 걸리는 게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게 걸려요. 항상 이게 걸려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못 서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6절 25절 24절 죄송합니다. 24절. 이거 자꾸 안 보이네.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앞에 가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복음으로 가려면은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이거예요. 맨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붙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다 모아놔 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은 거기 안 들어가요. 되게 자기를 긍정해 주는 것, 자기애를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17세기로 간다면, 17세기, 18세기 가면 계몽주의라는 게 있죠. 그때 이제는 우리가 신은 몰아내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계몽주의가 막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교육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면 신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물결이 됐다고. 물결이 돼가지고 한 시대를 움직여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19세기 가면은 교육으로는 안 되고 이 세상은 어떤 어떤 사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해보자, 공산주의를 해보자.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지, 그거 뺏어가지고 다 나눠주면 우리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게 또 물결이 됐다고요.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물결이 되기도 하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종교들은 전부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유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예요. 예. 유교의 핵심은 예예요. 예를 가르치라 이거예요. 사람다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다워질 거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불교도 그러죠. 불교는 제일 중요한 게 수행입니다. 수행. 돌을 닦으라. 그래서 돌을 닦는데 집에서는 안 닦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닦아요? 산에 가서 닦아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부지런히 닦으면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거다. 이슬람도 그렇죠. 이슬람은 구원받으려면 5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는 신앙 고백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구제해야 되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달씩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의 날을 지켜야 되고, 5번째는 성지순례를 가야 됩니다. 메카를 갔다 와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5가지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회는 뭐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키면 돼요. 몇 개요? 613개. 구약에 다 있어요. 다음 주까지 숙제 해볼까요? 613개만 지키면 구원받아요. 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대교는 유대인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철학이고 이 세상의 종교이고, 그런 것들이 붐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물결을 이루어요. 사람을 다 긍정하는 쪽이라고요. 다 할 수 있다고. 뭐든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뜻만 세우면 할 수 있고, 그런 놀라운 가능성이 있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요, 아주 기분 좋죠. 아주 기분 좋아진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나요? 기독교는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예요. 끝까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고.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항상 직구를 날려가지고 성경이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요. 로마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 모든이 중요해, 모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빼고, 유대인은 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모두는 저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여보로도 들어갈 것이고.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하다고 불리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분들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몽땅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뭔가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르죠? 다른 종교나 철학은 사람이 안에서 문제인 거야,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법으로 강제하든지 율법으로 규제하든지 옆에서 몽둥이로 때리든지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 기독교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는 반드시 어떠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되냐면 자기가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일을 먼저 시켜놓지 않고서는 그 뒤에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그게 매우 이제 분노할 만한 일이죠. 나의 인생 자체가 부정되어진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외면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세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으려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부정해 봅시다. 사람이 그래도 제일 뭔가를 잘할 수 있었던 시절을 성경은 언제라 그러냐면 에덴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에덴에 있었던 아담 때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왜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그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어떤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는데 그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그와 교통하고 있는 그때, 연결되어져 있었을 때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그치. 잘하시네 이제. 뼈고 살이다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을 만들었고, 그러나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어졌어요. 이 분리되어진 상태를 뭐라 그랬죠?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5장, 창세기 5장 보시죠. 창세기 5장 1절 2절. 창세기 5장 1절 2절. 창세기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라라 일컬었.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가 자손을 낳는데 그때부터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자기 닮은 자 낳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닮은 자 낳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원죄에 끼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가지고, 단절되어진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누구 닮았다고요? 아담을 닮았다고. 이 상태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따라 삽니다. 뭐 보시죠. 6장 5절. 6장 5, 창세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이제 참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몇 가지가 아니라고. 아담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시더라. 하나 더 보가 볼까요? 8장 21절. 8장 21절.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는 순수해서 착할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본성적으로 사람이 악하다. 심지어는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언제부터 악했다고요? 어머니 잉태하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 죄 자체로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되어졌고 출생 자체가 다 죄였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다가 유명한 비유를 하나 하셨죠.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있으면요, 그게 죄잖아요. 그 죄의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거를 모아다가 사람들이 그걸 불에나 집어넣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순간부터, 원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단절되어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전부 다 부패해가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악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좀 확인을 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7절.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성경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부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5장 17절. 5장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여기에 죄를 뭐라고 썼다고요? 불의가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은 불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뭐냐면, 사람은 뭐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거를 불의라 그런다 이거예요. 불의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3장 4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에요. 법률도 법일 것이고,
윤리도 법일 것이고 양심도 법일 것이고 도덕도 법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모든 법령을 어기는 것도 당연히 죄가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히브리서 뒤에 376페이지. 신약성경 376페이지. 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까는 법을 안 지키는 게 죄라 그랬다면은 그 법은 안 지켜도 선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까지도 죄라 그러냐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건 중요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도 하지 않으냐면요. 그것도 죄라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6가지, 이 4가지에 다 걸려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또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번째 죄는요, 불신. 믿지 않는 것도 죄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갈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몽땅 다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선하고 불신하니 이 세상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상태를 뭔가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뭐 훌륭한 사람을 집어넣든 훌륭한 사상을 집어넣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땅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좀 나아진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거를 다 시도를 많이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시도를 많이 해본 결과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 한번 잘 돌아보시면은 옛날이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한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던데 옛날이 훨씬 낫던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옛날이 지금부터 100년 전이 살기가 더 좋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100년 후 지금이 더 살기가 좋아요? 지금이? 쏘기를 아니라고 써왔는데. 좋으세요? 지금이 훨씬 좋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안 좋은 것 같아.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옛날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쉬었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봐도 쉽지 않죠. 근데 지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뭐 질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벌벌벌 떠는 세상이 되었고, 무지 만만치 않아요. 어디나 있든지 좋아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옛날에는 이런 말은, 혐오라는 말은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성별에 대해서 막 혐오하게 되어지고, 특별한 인종에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인종끼리 안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만만치 않고. 어쨌든 사람이 사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이런 거 보면은 간혹을 한 번씩 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를 제가 보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같은 거를 자주 봐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저분이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이면 거의 장관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많이 했겠죠. 아마 그분들은 나 정도 살았으면 훌륭하게 살았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막 다른 국회의원들이 막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해버리면은 거기에서요, 다 자존감이 무너진대요. 나 이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모든 자료를 꺼내놓고 보면은 그것들이 다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다 법에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게 충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정한 법도 사람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도 딱 갖다 대가지고 어느 인생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갖다 대놓고 거기를 한번 지나가 보라 그러면 만신창이가 된단 말이에요. 막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래서 청문회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던데 거기 한번 갔다 왔더니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느낌을 받더라고. 나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법도 사람이 통과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결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피해가려고 했는데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결점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끄집어내시면서 그걸 죄라고 법을 정하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가 너의 죄를 끄집어내겠다 그러면 안 걸릴 죄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수정 바다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수정 바다가 이제 옛날부터 초대교회부터 이걸 어떻게 해석해 와왔냐면 그걸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거울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울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거기 앞에 우리가 서는 거지. 하나님의 거울 앞에. 그러면 그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세상의 거울 앞에만 서도 뭐 피해갈 데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딱 서면 말이죠.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하루하루 시간 1분 1초가 다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인생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0절. 요한일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흠하신 분인데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여기에 세우려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를 죄인인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죄인인데 그 죄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해결될 텐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는 특징이 뭐겠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세기 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 900살 살았던 사람들 쭉 나와요. 저는 900살 살았다는 걸 믿긴 믿지만 창세기 5장의 900살 이야기는 900살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죽더라. 그런 걸 얘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뭐 한 번 죽고 끝나면 되지. 뭐 인생 뭐 있나? 한번 한탕하고 탁 죽어버리면 그래서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러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저는 그랬다면 말이죠. 제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저 예수 안 믿으랍니다. 뭐하러 믿습니까? 이 밤에 집에서 놀지. 불금이잖아요. 우리 고맙습니다. 청년 여러분. 다음 주도 봅시다. 여기 이 펄펄 끓는 힘을 갖고 여기 앉아있는 게 웃기지. 저는 죽은 다음에 그냥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면 사람이 죄인이야. 이것도 인정했어. 그리고 죽은 걸로 결과로 한번 죽어. 심판받아 죽어. 그래서 그걸로 끝난다면 저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난 놀랍니다. 그냥 마음껏
뭐 놀 수 있는 재주도 없지만 또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결론을 드립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가운 죽은 자들은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난대요. 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다 올라올 거라고. 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나와가지고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둘째 사망이 나왔다 이거. 둘째 사망이. 한 번 사망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 죽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죽고 없어지면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둘째 사망이 있대요. 둘째 사망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이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디를 봐도. 아니, 누가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뭐 법을 갖다 대서 죄인이냐 아니냐 따질 것 없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뜻을 갖고 살아가는지. 나는 적당하게 체면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놓고 가식이라는 옷을 입혀놔가지고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알지. 어떤 사람인지. 죄인이 분명한데 그 죄인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끝나면 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주 앞에 서야 된다네. 때가 되면 다 주 앞에 서가지고 둘째 사망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 이런 상태를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듣기 힘들어하는 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뭐하러? 그거 유대인이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하다 그러는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뭐하러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시키고 싶어요. 아, 우리가 이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험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됐냐면 내가 거기에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거기서 빼내셨다 이거예요. 요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죄의 이야기를 안 하고는요. 설명할 길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복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앞서서 전편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건 성경이 분명히 진리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꺼리끼는 것이고,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꼭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 뜻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